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도록 할까요? 주님께서 만나 주실 겁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 밤에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는 분들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이 밤에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또 듣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이요.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라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영혼의 닷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김대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총신대학교 실천신학과 우리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정말 어려운 강사분을 우리가 귀하게 모셨는데 오늘 또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귀한 강사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수지 함께하는 교회에 이렇게 함께 와서 제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참 영광스러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잘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압니다. 3년 전부터 준비하시고 분리 개척하시면서 눈물, 이제 콧물을 흘려가시면서 기도하고 분리 개척하셔서 이렇게 든든하게 세가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너무 사모하여서 수요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을 마음 깊은 곳에서 끌어올려서 나오신 분도 계시고 터질 듯한 가슴을 부여잡고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여서 이 자리에 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만나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능력으로 하늘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의 능력이 아니라 이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신비 속에 이 말씀을 새겨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자가 머릿속에 인생에 대한 그림들을 좀 그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의 말로 표현해 본다면 어떤 표현들을 좀 해보시고 싶으십니까? 인생을 비유로 드는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좀 소개시켜주고 드리고 싶은 비유는 인생을 항해로 비유를 하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라는 분이 이 이야기를 처음 했다고 하더라고요. 인생은 항해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영국의 문호인 셰익스피어 들어보셨죠? 그분이 이게 조금 못마땅했던 모양이에요. 단어 하나를 더 집어넣었는데 어떤 단어를 집어넣었냐면 인생은 불확실한 항해다. 공감이 되십니까? 고개가 끄덕여지십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시대의 조류들이 너무너무 빨라서 빨리 변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파도들이 저희 가운데 불고 있어서 그냥 불확실한 시대가 아니고 초불확실한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러 이제 이야기들이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거품 경제, 금융 위기, 지금 부동산, 물가, 제가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다 지금 방학이거든요. 집사람과 함께 마트를 갈 때가 많은데 물가 보고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구나. 성도님이 참 불안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 봅니다. 과학과 기술적인 측면은 어떨까요? 챗GPT,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삶들을 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그 기계 문명들이 이제는 우리들의 일자리들을 이제 밀어내고 있는 상황이죠. 더 놀라운 것은 얼마나 이게 불확실하다냐 하면 사실 챗GPT 이렇게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난 다음에 알고리즘, 메커니즘이 어떻게 해서 작동되는지 만든 사람들이 모르는데요. 불안하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대학교가 2038년 되면 58개 대학으로 줄어든답니다. 지금 대학 교육이 많이 바뀌게 되겠지요? 아마 여러분 청년들 가운데 비혼주의가 많이 성행하고 있죠. 혼자 살기도 버거운데 함께 살면 얼마나 힘들까? 불확실한 사회 구조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국가의 안보 위기도 있다라고 지금 막 전쟁이고 막 그런 이야기 나오시죠. 여러분들은 아무런 표정이 없으시는데요. 저희 집에 두 아들이 올해 군대를 다 가거든요. 2월달 가고 4월달 갑니다. 얼마나 불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 직접 체감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정말 불안하다라고 느끼는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세계적으로 세계 기후가 어떻습니까?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에도 불확실성이 정말 커져가고 있습니다. 사만사오는 옛말이고 전 세계가 이상기후와 재해 가운데서 너무너무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확실한 거 한 가지가 있다면 불확실하다는 사실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죠? 국가와 세계의 이런 변화들 속에서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활해 가면서 언제 내 인생에 폭풍이 칠지, 언제 내 인생에 예상도 상상도 못한 폭풍이 칠지 잘 기대도 생각도 잘 나지 않고 어떻게 해야 그런 폭풍이 온다는 것은 아는데 어떻게 뚫고 지나가야 될지, 내 인생의 가판에 비바람이 불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마치 삼켜버릴 듯한 직체 같은 파도들이 내 삶 가운데 덮쳐버릴 때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생각들로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불확실하고 때로는 아주 불안하고 위험한 위기의 항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를 지켜줄 만한 무언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뭐가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 사람은 누구나 불안하고 불확실하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붙들어줄 뭔가를 구비하고 갖춰놓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게 평소에는 입으로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급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찾는지를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럴 때 찾을 수 있는 내용이 사람 인맥이며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집안에 옛날에는 판사라 그랬는데 요즘 검사라 그러더라고요. 집안에 검사와 의사가 있으면 좀 도움이 되겠지요. 어떤 사람은 그건 간접적인 것이고 돈과 권력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가장 급할 때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고상하신 분들이 계세요.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실력과 자기 확신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에서도 나는 극복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들이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줄까요? 안타깝지만 여기는 보면 아주 젊은이 어린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계신데 아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도 소유도 자기 자신도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게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 모든 것을 내가 믿을 만하지 못하고 확실한 무언가가 없다고 생각할 때 자칫 우리의 인생 항해가 좌초를 하거나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신앙생활 혹은 인생을 지나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인생은 항해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우리 인생에 적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 배들이 큰 항해를 나갈 때 배들에 갖춰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오늘 제목이 뭐죠? 내 영혼의 닻인데 닻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닻에는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냥 정박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정박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작은 정박용 닻이 있는가 하면 조금 더 먼데 나가서 조업하기 위해서, 파도가 좀 치지만 조업하기 위해서 내려놓는 닷도 있습니다. 그런데 태풍처럼 아주 큰 폭풍우가 칠 때는 선장이 자기 선장실에 뒤에 있는 아주 큰 닻을 꺼내어서 태풍이 불 때는 그 닻을 내려놓는다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 닻의 이름이 뭐냐면 스톰 앵커, 폭풍 닻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과 소유와 자기 자신은 어떨 때는 정박용 닻으로 필요할 때 있습니다. 어떨 때는 조업용 닻으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인생 전체를 덮을 만한 그런 폭풍우가 치고 비바람이 치고 파도가 친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딱 내려놓을, 움직이지 않고 지탱해 줄 수 있는 바로 그 스톰 앵커, 정박용 그냥 조업용 닻이 아니라 폭풍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닻을 구비하시면서 인생을 살아가시느냐,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풍랑과 비바람 속에도 나는 절대 끊어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 나에게는 닻이 있다. 이런 분들이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좀 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닻을, 끊어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 우리에게는 닻이 있다는 사실을, 영원한 닻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어보신 말씀이, 본문이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히브리서이죠. 혹시 히브리서를 쭉 한번 읽어봐 보셨나요? 히브리서에는 독특한 특징이 있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어본 장은 그 독특한 특징이 딱 드러나는 장인데요. 여러분 히브리서 그러면 가장 유명한 장이 어떤 장이 있습니까? 11장, 믿음장 잘 아시죠? 그래서 1장부터 쭉 읽어보면 믿음장 가기 전까지 그 이유도 있지만 이 히브리서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경고를 많이 합니다. 이거 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라는 경고들이 자주 있는데 그 중에 5번의 아주 큰 경고가 있습니다. 2장, 3장, 오늘 우리가 보는 6장, 10장, 12장 5번의 경고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경고들 사이사이에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격려도 끼워놓고 있습니다. 근데 독특하게도 우리가 읽어본 6장의 말씀, 우리 13절부터 봤지만 사실은 6장에 들어오면서부터 경고와 격려가 딱 붙어가지고 둘 다 경고와 격려를 한꺼번에 주고 있는 독특한 장이 바로 이 히브리서 6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5절, 6절 말씀을, 우리 자막이 준비될까요? 예, 5절, 6절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참 아멘하기도 참 무서운 경고이죠. 여러분 톤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무섭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서서 그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2번 박는 것과 같은 굉장히 욕이 되는 일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돌아서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구원과도 멀 수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고 끝나자마자 9절 말씀부터 11절까지의 말씀, 10절까지를 한번 보겠는데 다시 한번 어떤 톤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곳,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거 하나님의 말씀의 톤은 어떻습니까? 이게 경고입니까? 격려이죠. 무슨 말씀을 하냐면 내가 앞에서 경고를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눈물로 성도님들을 섬기고 그런 모습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너에겐 더 좋은 것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어떨 때는 경고, 곧바로 경고하시다가 또 격려를 하시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많으신 걸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감정의 기복이 많으신 걸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왜 이야기를 할까요?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딱 맞습니다.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잘 생활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막 경고하다가 아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아들이잖아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격려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겠죠.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 처음 받았던 히브리서 성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도 하고 격려하는 것은 정말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두 마음을 우리에게 같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받았던 첫 번째 성도들은 굉장히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분들은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는 종교를 개종했어요. 목숨 걸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들이 좋으면 좋겠지만 당장 환경들이 좋아지질 않았습니다. 로마의 핍박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유대교를 믿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거나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도 신앙을 꿋꿋이 지키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잘 알고 네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의 눈물과 섬김을 잘 아니까 너희에게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격려와 경고를 섞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히브리서로 그때 당시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저는 이 말씀이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정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의 상황도 만만치 않다는 것, 앞에서 설명했지만 국제적인 정황이나 상황들이 만만치 않다는 건 저보다 어쩌면 여러분이 더 잘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보다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대체적으로 통계가 한 30% 정도의 성도님이 줄였다라고 이야기하죠. 미국은 40만 명, 400만 명인지 40만 명 제가 헷갈리는데 동그라미가 굉장히 크지만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교회에 대한 평판들이 사람들이 그리 좋지 못합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키면서 뒤돌아서 그냥 항해 가운데 그냥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며 전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경고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오늘 닻에 대한 이야기를, 영혼의 닻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말씀이 여러분 평생에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신앙에 후퇴하는 자들이 아니라 점점 더 신앙으로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경고하고 격려하셨는 우리 주님께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을 붙들어야지만이 신앙생활하는데 전진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아멘. 앞으로 전진하는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폭풍과 비바람이 친다 할지라도 뱃머리처럼 그 폭풍을 가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한 게 뭐냐 하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소망의 풍성함,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이 좀 드세요? 이 소망도 있고 저 소망도 있고 소망이 많은, 꿈이 많은 것,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마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살펴보시면 번역이 약간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게 안 좋은 발음으로 제가 해야 돼서 full assurance입니다. full assurance of hope예요. 소망의 확실한, 꽉 찬 소망을 끝까지 붙들어야지만이, 확실한 소망을 붙들어야지만이 제 속에서 전진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망한다라는 말을 쓰시죠. 소망한다는 말을 쓰시는데 이 우리가 쓰는 소망이란 말과 하나님이 쓰시는 소망이란 단어의 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소망하실 수도 있으면 오늘 설교가 좀 짧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 있는 불확실한 것을 우리는 전제로 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측면에서 소망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소망, 엘피스라는 단어를 쓰실 때는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으로 보고 계시죠. 하나님, 내가 이거를 원한다, 소망한다, 그런 것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 소망이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생각하는 이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아무리 폭풍과 비바람이 친다 손 치더라도 이 함께하는 교회가 뱃머리가, 이 시대의 뱃머리가 돼서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소망,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로 물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이 확실한 소망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변화들이 좀 있는데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소망의 확실함에 이르면 일어나는 증상이 하나가 뭐냐면 게으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소망이 있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에서 게으르지 않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까 생각하다가 제 모습이 딱 생각이 났습니다. 소파에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살아는 있으나 움직이지 않는 모습 아시죠? 딱 그 모습입니다. 실제는 있지만 아무런 움직임 없이 힘없이 맥없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 게으른 모습이라고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내일 당장 할 일이 없고 전혀 기대와 소망이 없다면, 할 일이 없다면 내일 몇 시에 일어나고 싶으십니까? 아무런 다른 일이 없이 그냥 할 일이, 사실은 그것도 소망이 있어야, 등산을 하고 싶거나 뭐 헬스를 하고 싶거나 이것도 소망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죠? 소망이 없으면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 가운데 요즘 플로팅 크리스찬들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떠돌아다니는 성도님들. 왜 이분들이 떠돌아다닐까요?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그 속을 살펴보면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지만 교회에 대한 소망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냥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흘러다니는 거죠. 시대를 거스리는 활력이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널브러져 있어서 그냥 또 내려가는 게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분들이 다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들의 마음속에 나는 이런 확실한 소망이 있어. 그렇다면 정말 신앙생활에 그냥 게으를 수 있을까요? 말씀을 보면서 나는 이 말씀을 나에게 주님께서 확실하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 영적으로 확실한 소망이 있으면 영적으로 부지런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망이 있으면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 오래 참아서 약속들로 주신 기업을 얻은 자들을 본받게 만든다 말씀하시는데, 오래 참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비바람과 폭풍과 치더라도 인내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일은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을 이제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 주일학교 학생들로 두고 제가 사역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게 인내가 있으면, 소망이 있으면 반드시 인내한다는 것을 아이들 가르치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 주간의 주제가 인내였습니다. 어떻게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싶어서 아이들 하나 생각을 해냈거든요. 그래서 초콜릿을 이렇게 사주고 여기에다 인내라고 써가지고 벽에 붙여두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안 먹으면 인내를 배워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그 주간에 월요일 날 당장 아이들 데리고 와서 월마트를 가서 이거 일주일 동안 안 먹으면 그때 허쉬 초콜릿 이만한 게 보이더라고요. 적어줄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영적으로 바꿔볼까요?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에 대한 빛나고 변치 않는 소망이 확실하게 하나가 있으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도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할 수 있는 힘이, 확실한 소망이 있으면 오래 참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초불확실성의 시대이지만 확실한 소망이 있으면 신앙이 게으르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에게 주님께서 확실한 소망을 가져라라고, 그건 좋은데 주님, 확실한 소망의 근거와 내용이 뭡니까? 라는 게 우리에게 궁금한 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13절에서, 오늘 본문입니다,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의 근거를, 이유를 세 가지를 저희에게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세 가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어려울 때가 닥칠 때거나 내 시험이나 아닌 시련의 가운데 있을 때 이 세 가지의 확실한 소망의 근거를 여러분 머릿속에 탁 떠올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가 가진 확실한 소망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이게 너무 구시대적인가요? 그래도 같이 한번 해봅시다. 기억하게 하도록 위해서 우리가 가진 확실한 소망은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가진 확실한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네, 이 세상이 아무리 불안하고 불확실하다고 아우성을 치지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우리가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확실한 근거의 근거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이렇게만 설명하면 참 좋겠지만 그거보다는 답만 딱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럼 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십니다. 맞죠? 예, 맞습니까?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내용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조금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잘나서 뽑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뽑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잘나게 된 것이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갈대아 우르에서 내 친척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뽑았습니다. 뽑았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냐 하면 너를 통해서 씨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고 땅을 주시겠고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면서 너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약속을 주셨죠. 맞습니까? 너무 잘하는 이야기를 제가 어렵게 하는 건가요? 네.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의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땅, 자손,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는 임재하시고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자손을 주겠다는데 그 자손을 언제 얻게 되었죠? 25년이 지나서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이 그 약속을 받아 누릴 때까지는 시간의 요소, 우리가 인내하고 참는 시간의 요소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단순히 하나님 약속 주셨으니까 약속 이루어집니다. 단답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무언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면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시간의 요소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5년을 딱 이렇게 지우고 아들을 주고 난 다음에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약속을 이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한 단계 더 들어가셔야 됩니다. 언제 이 말씀을 주셨냐면 여러분 창세기 22장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삭으로 하여금 번제로 내 아들을 드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험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22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게 시험일까요? 시련일까요? 시련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셨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시련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련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해 나가서 그 약속을 받은 내용이 바로 14절에 있는 인용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는 약속의 내용이 그때 시험의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 약속을 주셨다는 내용들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요. 창세기 22장 16절 18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제가 여러분 앞에 아마 자막에 뜰 건데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맹세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 약속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온전히 받아 누리기까지 시간의 요소도 개입하게 되어 있고 시련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 발짝만 더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을 때 아들 이삭은 받습니다. 손자 에서와 야곱은 받습니다. 그런데 만민이 복을 얻는 것을 아브라함이 언제 보게 되었죠? 예수님 오셔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줬을 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사실 요한복음 8장 5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 속에 아들을 주신다는 그 약속의 일부가 이루어졌습니다. 시련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이 지금 당장 내 삶 속에 다 이루어지진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보고 그때 당시에 기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약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내용 속에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말씀 아닐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뚫고 갈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시간을 가지고 오래 참는 시간의 개입도 필요하고 어렵지만 시험이 있지만 그 시련을 통과하는 믿음도 필요하고 당장 내 삶 속에 다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 그게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인내의 시간과 시험이 있고 어쩌면 온전히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마침내 언젠가는 그 약속,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라면 반드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나를 복으로 삼으시고 복의 통로로 삼으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룬다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시험을 통과하며 폭풍우를 통과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시험을 좋아하지 않으시지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저도 시험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수가 되고 난 다음에 시험을 좋아합니다. 입장이 바뀌어서가 아니고요. 시험을 주는 출제자의 의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생들 좋은 성적 A+ 맞는 학생들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합니다만 그 성적 때문에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시험을 내냐 하면 적어도 밖에 나가서 실제 목회 현장이랑 살아나갈 때 정말 이 내용만큼은 우리 마음에 새기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을 내는 거죠. 정말 필요한 것들은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되기 위해서 시험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오래 참는 것 별로 원치 않으시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진품과 가품, 짝퉁은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 주시는데 왜 시간을 걸려서 하나님은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우리가 토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진품인 것을 확인하도록 주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니까요. 시험을 주시는 것은 내가 정말 뭘 신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넌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큰 믿음의 도전이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정말 보화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험, 우리의 시련은 결코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 속에서 믿음의 항해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정말 나는 이 시간 앞에서
이 시련의 시간 앞에서 정말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뭐고 내가 확실히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며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정말 내가 온전히 다 이루어지진 않지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여러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시간표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나를 위해서 맞추고 있지는 않는가 물어보면서 참된 신앙에 그리고 확실한 소망을 붙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고는 준비하지 않았는데요. 기도하러 나오셨으니까 갑자기 제가 그런 마음이 좀 들어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언제 그렇게 절실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까? 저는 병을 한 7년 동안 앓은 적이 있거든요. 장기적인 병을 좀 앓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제가 이렇게 투석도 하고 이식도 하고 그 기간에 사역자로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했는데 그때만큼 선명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 적도 없고요. 그때만큼 확실한 소망 붙들고 기도한 적이 없고요. 그때만큼 내가 진짜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인가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그때만큼 그 정도로 내가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서 비바람이 없어지고 폭풍이 없어지니까 그냥 떠내려가는 게 진짜 우리의 신앙이더라고요. 진짜 신앙의 본 모습이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신다면 그 시간 속에서 시간에 있고 오래 참음과 시련과 온전히 다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당장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에 대한 약속은 확실히 붙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확실한 소망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맹세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확실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맹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맹세하시는 맹세의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어릴 적 친구와 이렇게 맹세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이거 확실히 맹세한다. 내가 틀리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우리 정치인들 가운데 장을 안 지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이야기 하시죠. 그러다가 나중에 맹세하게 되면 자기보다 권위와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죠. 우리 아빠가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래서, 할머니 그러다가 조상, 김씨 가문까지 다 걸어서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 뭐죠? 맹세는 나보다 권위가 높은 사람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누가 누구에게 맹세를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걸고 누구에게 맹세했다고요? 우리에게. 17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 복수형입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영원한 주님의 약속으로 받은 그 사람들에게 이 맹세를 해주셨고 우리 18절 밑에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어려운 가운데 피난처를 찾은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큰 위로와 안위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해 주셨습니다.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걸고 맹세한다면 뭘 걸고 맹세하면 좋겠습니까? 우주 걸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데요. 국가 대통령 걸고 할까요? 아니잖아요. 사람 걸고 할까요? 하나님이 거실 수 있는 대상은 자기 자신밖에, 가장 큰 대상이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를 걸고 우리에게 맹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맹세할 필요가 있으실까요?
아니죠. 약속하시면 앞에서 말씀대로 이루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약속도 해주시고 자기 자신을 걸고 맹세해 주셨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약속도 해주시고 맹세,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맹세를 해 주셨다는 겁니다. 왜요? 너희가 피난처를 찾고 힘들고 어려울 때 너희에게 안위, 위로를 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걸고 격려, 맹세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대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저는 이 그림이 여러분 가운데 선명하게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법정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거 할게요 라고 맹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걸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비바람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들고 내가 맹세하마 내가 너를 복되고 복되게 하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기필코 만들겠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감격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걸고 우리에게 내 반드시 너 복 준다라고 우리에게 맹세해 주셨다는 사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맹세를 생각하게 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제발 내가 너를 복 주기를 원하는 사실을 믿어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하나님의 맹세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 맹세만 하신 분이 아니시죠. 자기 자신을 걸고 이 맹세를 하셨던 분이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데 아들을 내어놓으셨죠. 저는 부모가 되어서 사실 지나면서 내리사랑이라고 이야기하시던데 우리 아버님을 보면 손자를 위해서도 내 목숨을 내려놓을 듯한 이야기하실 때가 있거든요. 제가 아이들을 보면서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라고 생각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걸었는데 아들의 목숨을 걸어서 그 맹세를 이루어 주셨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맹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이 약속대로 맹세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의 이루어주시는 그 맹세가 이루어진다는 내용들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렇지 주님은 반드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를 이루어 가시겠지 그 맹세를 기억하며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이미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확실함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한 그 내용을 맹세로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안위가 되고 위로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맹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마음이 이 내용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폭풍우에서 뒤처지지 않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의 근거를 어디에 두셨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확실한 소망입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좀 느끼신 바가 있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는 사실은 성경 구절들을 다 따라갑니다. 요즘 성경을 잘 우리 그 함께하는 교회는 잘 읽으시겠지만 잘 읽으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구절구절을 따라가는 거니까 힘드시더라도 따라오시면 좋겠고요.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약속과 맹세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혼이 뭐라고요? 영혼에 뭐를 가졌다고요? 닻을, 스톰 앵커, 아무리 폭풍이 쳐도 흔들리지 않는 스톰 앵커, 영혼의 닻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는 예수께 영혼의 닻이 내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닻을 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바닷가에서나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의 신앙의 표시를 이렇게 가끔 차를 타고 가다 보시면 물고기 모양, 익투스 모양, 물고기 모양으로 신앙을 표시한 적들이 많죠. 그거 지금도 있지만 그 역사적으로 그걸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익투스, 물고기 모양만큼이나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특별히 신앙생활 하기 힘들고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박해 가운데 그들이 그렸던 신앙의 상징이 바로 닻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카타콤이라고 지하 동굴 아시죠? 지하 동굴 깊이 파놓고 어떤 동굴에 가보면, 카타콤 동굴에 가보면 벽에다가 익투스 모양도 있지만 닻을 60개 가까이 그려놓았습니다. 자신들만 카타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카타콤에 있으면 결국은 어떻게 해서 그분들이 순교하게 되냐 하면 피부병으로 키도 자라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순교합니다. 근데 자기들만 생활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그거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닻을 그려놨다는 거죠. 내 영혼에 닻이 있어서 그 닻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꿋꿋이 해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닻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닻, 확실한 소망이 있다라고 그 신앙의 상징으로 닻을 그렸는데, 그 바로 닻이 이 본문에서 나온 닻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닻이 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 보시면 그 닻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튼튼하고 견고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코 깨어질 수 없고 부서질 수 없는 닻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독특한 설명을 하는데 이건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닻이 내려져서 예수께 내려졌는데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휘장은 여러분 지성소라고 들어보셨죠? 성소에다 지성소에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는 것이 휘장입니다. 내가 예수께 닻을 내었는데 예수님이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히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어려움과 불편함이 없이 담대히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관계의 회복을 얻은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닻이 그리스도께 내려졌는데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성소에만 계신 경우 지금은 어디에 계시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닻은 이 땅 가운데 내려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져서, 여러분의 눈에 보시기로, 여러분 성도님들 머릿속에 이 선이 안 보이시죠? 주님이 보실 때는 그 닻의 선들이 다 예수께 올라가 있어서 주님 앞에 하늘에 그 닻이 내려져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보시면 부활 승천을 지금 하늘 보좌 지성소에서 하고 계신데, 여러분 그 영혼의 닻이 고정되어 있는 그곳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체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하여 우리를 위하여 들어갔다,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지성소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닻이 내려진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으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고 계실까요? 쉬고 계실까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겠죠. 중보 기도하고 계시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해서 그의 영은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옆에서 성자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 영혼의 닻이 거기에 놓여져 있단 말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모든 감정들과 삶의 어려움들을 체휼하신 분이십니다. 삶 속에서 모든 것을 경험하셨지요. 그분께서 부활 승리하셔서 위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어려움과 비바람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중보 기도하시면서 그곳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앞서갔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분이 앞서갔으면 우리는 닻이 거기 있으면 배가 쭉 따라가면 마지막으로 우리 어디를 갈까요? 그분 곁에, 그분 앞에 서게 되는 것이겠죠. 앞서갔다는 이야기는 그분이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따라서 그분과 앞에서 서게 되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끝이 여러분은 확실하게 확정되어 있는 자입니다.
영혼의 닻이 예수께 내려져 있는 자는 이미 끝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있는 잠시 어려운 가운데서도 널브러서 그냥 떠내려 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대 가운데 함께하는 교회가 이 시대의 뱃머리가 되어서 주님의 주시는 그 닻에 붙들림 바 되어서 이 시대의 어려움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으니 확실한 소망을 거기에 두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끝이 정해진 사람으로 우리의 영혼의 닻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이 고백이 여러분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신앙의 선조들 가운데 시련과 어려움과 불확실함 가운데서 살아가지 않았던 믿음의 선조가 누가 있을까요? 구약의 욥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루아침에 아들, 딸 다 죽고 모든 물건이 사라져버리고 아내마저도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때 그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불평불만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겠죠.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9장 25절 26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겨져 죽음을 당한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아무리 어렵지만 나를 대속해 주시는 그분이 계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아무리 어렵더라도 내 영혼의 닻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욥이 고백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순교의 앞에 있는 아무리 힘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디모데후상 2장 11절 12절 말씀에서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구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주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내 영혼의 닻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폴리갑 2세기 소아시다의 목회자였던 폴리갑은 로마 군사들이 와서 한 번만 주님 배반해라 그러면 너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 평생 86년 동안 주님께서 단 한 번도 나를 배반한 적이 없거늘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그 폴리갑 목숨이 끊어지는 그 가운데서도 그는 고백했던 게 내 영혼의 닻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했겠죠. 짐 엘리엇 1956년도 에콰도르에 5명의 친구가 갔을 때 전도를 다 마치지도 못한 그 가운데 목숨은 잃어버렸지만 그의 일기에서 쓰여있는 그 문구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내 영혼의 닻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그 고백을 어쩌면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해야 될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너무너무 불확실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직장이 그렇게 힘들어도 내 영혼의 닻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생각하니까 답답하고 기도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맹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영혼의 닻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결혼 생활 너무너무 힘듭니다. 아이들 보고 아이들 다 커버렸고 이제 생활하는 2명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결혼 생활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럴 때라도 여러분이 내 영혼의 닻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내 영혼의 닻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초불확실의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있고 그분의 맹세가 있고 그 맹세대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영혼의 닻이 내려진 사람은 아무리 시대가 힘들고 비바람이 치고 나를 삼켜버릴 듯한 파도가 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의 닻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 붙들고 맹세 붙들고 나의 대속자 되신 구주 붙들고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약속 이루어주시고 주님 맹세 붙들고 내가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를 붙들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어떤 순간에서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확실한 소망 가지고 전진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교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아우성들이 우리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서 정말 성공할 수 있을지, 자녀들은 어떻게 될지, 신앙생활은 어떻게 될지, 결혼생활은 어떻게 될지 우리에게 들려오는 모든 소식들은 우리로 하여금 불확실하게 만드는 소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창세전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고 말씀대로 운행하시며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고, 이 말씀대로 맹세대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의 소망이며 우리의 닻이 그분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다시 얻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확실한 소망을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맹세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영혼의 닻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갈 때 사람들이 뒤처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전진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수지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의 닻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선포해 볼까요? 내 영혼의 닻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 영혼의 닻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정말 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잘 녹아낸 찬양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정말 우리 주님만큼, 우리에게 주님의 확실하신 만큼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간 그 찬양